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의 뮤치학 담당 박유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단원 1과에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먼저 1과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입니다.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17장은 서두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7장 1절은 16장에서 상세하게 지적하는 혼미하고 복잡한 정권 다툼과 왕들이 범하는 죄악을 단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17장부터는 왕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자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는 히브리어로 엘리야후인데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이름은 당시 상황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세벨을 강력하게 추종하고 지지하는 아합 이세벨 세대에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름은 엘리야가 하는 일, 즉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외국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출신이 모호하지만 이러한 모호함이 계보를 명확하게 밝히는 왕들과 대조적입니다. 엘리야는 사마리아로 아합을 찾아가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들은 비를 내려서 농경 사회에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무능한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무능한 신으로 규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비를 내리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부욕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동편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행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신 까닭은 엘리야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자신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챘을 것이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으며 그곳은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장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얼마 동안 안전하게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어서 그리 시냇가도 물이 마르게 되며 엘리야가 다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돕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와 외국인, 레위인과 더불어 사회 빈민층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과부는 엘리야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은 과부의 집에 복을 주셔서 비가 내릴 때까지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나안 땅 중심지로 보내서 가나안이 헛된 신화에 빠져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게 하실 뿐 아니라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도 보여주십니다. 이후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고생하다가 어느 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붙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남편을 잃고 이제는 자식마저 잃은 과부는 모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규하는 여인에게서 아들 시신을 안아들고 엘리야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아이 몸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고대 관습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 생명을 주고라도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과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일과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뤄주시면 됩니다. 일과의 외울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일과의 중요한 원포인트는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 입니다. 일과의 2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웰컴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웰컴 질문은 언제 가장 힘이 드나요? 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인지 질문해 주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감기 걸렸을 때, 오랜 시간 걸을 때 등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우리에겐 앞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음 활동을 통해 살펴보자고 말하며 웰컴을 마무리합니다. 일과의 어드벤처 활동은 스티커 붙이기입니다. 먼저 그림을 살펴보며 설교 내용을 복습합니다. 진행 가이드 예시입니다. 친구들 꼬르륵 배가 고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만난 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뭄 때문에 과부도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엘리야는 과부에게 남은 음식을 달라고 말했어요.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자 하나님께서 과부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과부는 아들이 죽는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을 배웠어요. 우리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밸류 활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입니다. 준비물은 부록과 색연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색연필로 미로를 따라가다가 막힌 길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막힌 길 위에 부록의 스티커를 붙여 길을 만듭니다. 스티커 위로 미로를 다시 그려 나갑니다. 같은 방법으로 미로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생길 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로 약속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활동입니다. 인커리지 활동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결단문을 읽겠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래요. 이상으로 10단원 1과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